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학교 또 수업 또 우리 성도님들은 경제 이 업에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미리 봤어요. 요셉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미리 볼 수 있었죠. 목사님, 우리는 믿음이 안 좋은데 미리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24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본인의 믿음이 크지 않았는데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넘어서는 게 쉬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주신 비전과 꿈, 그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생생하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학업과 달란트 부분을 두고 조금씩 실천해 나아갈 때 이 응답을 미리 다 받고 가게 됩니다. 요셉은 가장 안 좋을 때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 가장 고민이 되는 학업, 나는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됩니까? 목사님도요, 여러분들 그 나이 때 참 어렵더라고.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때가 기회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형들의 뱃단이 내게 절한다라는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 이것을 꿈으로 계속해서 보는데 현실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절망한 게 아닙니다. 형들 원망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걸 본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렘넌트 7명처럼 안 좋을 때, 너무나 어려울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지금이 친구들 못 만나고 밖에 외출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1대1로 가장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언제 또 우리가 이런 시간표를 겪겠냐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두고 2020년도를 기념비적인 한 해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세요. 어떤 기회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기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또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실 많은 성도님들, 지금 당장 너무 고민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2번째 임했습니다. 왜 굳이 가두어 놓고 갇히게 해놓고 말씀 주셨냐라는 거예요. 갇혀있다,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돌아다닐 수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니까요. 나는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심이 보여요. 이보다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체험할 기회가 어디 있겠냐고.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두고 어려움 당할 때 이 영상을 통해 지금 본 것처럼 이 위기를 문 닫아야 되네, 손님 없네,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래 망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기회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힘든 부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로 계획 세워서 불신자처럼 기회를 잡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을 주고 계세요. 이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성공 조건이에요. 왜?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기에, 언약이 성취될 것이 믿어지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지금 앞으로 인생 미래를 두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다니까요. 조급하다니까요. 내게 주신 언약이 정확하게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복음 없는 자들이 불안과 연륜과 근심과 걱정이 계속 지속되니까 정신병이 오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공황장애에 와서 자살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잘 받고 이제 메시지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또 가정에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사실 다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도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가족들 안에서의 갈등, 또 여러분의 학업, 또 여러분 부모님들은 돈 문제,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놓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친구들 또는 모든 현장에서 살리는 것을 선택하세요. 살리는 것. 목사님, 너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쓸데없는 시간도 많은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시간 55분을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데 시간을 썼다면 그 가운데 단 5분만이라도 내 영혼 살리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부족하지 않아요.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 5분씩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세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누워서 눈 감고 편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우리 여학생들 화장 고치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과 하나님 백성.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발전되는 기술과 과학의 이 속도가 엄청나요. 영화로만 보았던 것들이 실현되는 시대입니다. 일단 민간 우주선이 개발돼서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물론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로봇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치유하는. 자,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점점 기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건 뭘까요? 점점 커지는 문제, 진짜 큰 문제. 개인과 가정,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멸망 가운데, 멸망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옷을 사 입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무나 멋진 집에 살아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그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도 점점 급증되고 있다. 자,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겁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구별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자들. 이 성경책이라고 해요. 저희 성경에는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성전.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우리도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이 원죄 가운데 헤매다가 6가지 상태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속하게 하셨어요. 이게 사주팔자 저주 운명에서 완전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한 사건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원죄, 그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죄는 끝나지가 않아요. 죄 가운데 빠지면 누구에게 종노릇합니까? 여러분, 왜 마약이 무서워요? 마약을 할 때 누굴 보냐? 누굴 만나냐? 귀신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영적 존재, 이 사탄, 마귀, 귀신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시키시고 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24 함께 하도록 만드셨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이라고 이렇게 구별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한다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가 이렇게 구별된 자인 것을 제대로 알면 이 사람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니까 전도할 수 있겠죠. 부러워 보이면 전도를 내가 당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이쁘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꾸미고 싶다. 물론 전도자들이 잘 꾸미고 멋있어야지. 근데 그걸 부러워하면은 이미 진 거라니까, 그게. 자, 우리는 구별된 자임을 어디서 찾고 어디서 이걸 알아가야 되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떨어졌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TV 보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시간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하고 절대 같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구별시켰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영화 보고 게임하는 게 더 재밌던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내가 잊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속는 거지. 왜? 안 느껴지잖아요. 그게 느껴지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갑자기 한 주 예배 빠지면은 오른쪽 귀가 안 들리고, 예배 시간에 졸면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시력이 침침해지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면 와,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런 반응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전도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뭔가 작은 행위, 뭔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지 못해서 뭔가 보조 수단으로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면은 이래서 뭐 예배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그리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걸 알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됨을 알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24 기도할 텐데. 자, 그와 함께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우리가 대학을 가고 앞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도록 우리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내 이름을 한번 빛내보겠다. 내가 가문에 한번 영광이 돼보겠다. 영광을 내가 나타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요,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그 동네가 여러분 때문에 유명해져요. 박지성, 박찬호, 뭐 운동선수들 이렇게 박씨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운동 잘해가지고 그 동네가 유명해졌잖아. 본인들 이름으로 길이 생기고요. 자,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학원,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분들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무엇을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 불신 영혼들을 화목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지만 온라인 수업 듣기 전에 학교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며 바쁘게 살아갈 때 목사님 포함해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세상에 끌려다녔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끌고 다녔습니까?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중간은 없어. 끌고 가든지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습은 어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 친구들하고 놀지도 말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PC방도 가지 말고 노래방도 가지 말란 얘기.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때가 됐잖아. 어딜 가 가기는. 집에서 해. 집에서 노래방 마이크 싸잖아. 우리 모습이 뭔지를 하나님 지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렘넌트인지 아니면 세상을 살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렘넌트인지를 하나님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다는. 그럼 이 말은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그래야 죄 안 짓고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 나는 따라하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지구를 떠나야지. 우주에서 살아야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휩쓸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 우리는 복음 모를 때 복음 모르는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우리 엄마는 믿었고 우리 아빠는 안 믿어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멍에를 같이 맨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렇게 수준 낮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 듣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릴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 나가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청년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맥주 마시고 맥주는 되고 소주는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도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에? 맥주는 음료고 소주는 술이에요? 와인은 술 아니에요? 음료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되냐, 어느 선까지 먹어야 되냐, 우리 거기서 고민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잃어버렸어요? 직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정체성을 내가 찾아야 돼.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래야 현장을 이끌어가는 자가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노래방까지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지.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디 가든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영향 주지 않아요. 야, 다 마셔. 나는 사이다 마실게. 내가 꼭 술을 먹어야 너희들하고 같이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메시지를 하라니까. 야, 같이 원내수가 중요한 거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떨어져야 돼? 그건 니들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니들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려서 어디 자빠지고 깨질 수 있으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냐? 맨정신인 사람이.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지. 세상을 살리는 거지 그게.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는요, 뭔가 별나 보인다, 재수없게 행동한다,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먹어, 탁 잔 없고, 분위기 깨는 그런 별난 모습으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지금 계속 뉴스에서 지금 신천지 이후에 우리가 신천지 막 하나님이 심판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교회 목사님이 지금 더 큰 확산을 하게 만드셔가지고, 신천지는 그 이후에 완전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쥐죽은 듯 사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이러는 가운데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서 막 진짜 정체성을 알면 이게 별난 모습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진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네, 인정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본질인지,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해. 그건 형식입니다. 진짜 본질은 뭐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예배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살릴 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은혜 받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와가지고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따닥따닥 붙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병 다 옮겨놓고 지금 와가지고 대면 예배 드리는 게 뭐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고. 진짜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게 뭔데? 우리 잃어버린 현장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직장, 거기서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찾고 거기서 현장 예배 회복하고. 초대교회는요, 집에 있던지 교회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교회 본질이. 이 코로나 시대에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예배 드리니 많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나라가 무섭고 지도자가 무서워서 눈치 보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건강을 위해서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친구들이 여러분이 코로나 걸려서 복음 전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이들이 믿음 약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거지.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찾아야 이끌어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자가 아니라니까. 손가락질 받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본질을 놓치는 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 장군한테 나 저 노예 주제 말이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 이 시간은 좀 빼달라고. 뭐 말이 돼 그게? 예? 말이 되는 소리냐고. 노예가 청소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청소하면서 누명 쓰고 감옥 가면서도 가장 안 좋을 때 응답 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동안 놓쳐버렸던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가장 답답해 보이는 지금 여러분 방 안에서, 그게 시대 뜰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이게 2020년도 원단 메시지예요. 내게 응답하였고 내게 보이리라. 어디서? 시대 뜰에서. 너는 거기 갇혀 있지만 나는 말할 거야. 나는 이 말대로 지킬 거야. 일할 거야. 너는 뭐 하라고요? 이거 붙잡고 부르짖어. 그럼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말씀 듣게 하려고 누워서 드려도 된다,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내 중심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세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알겠습니까? 성경책 미리 예배 10분 전에 청소년부 예배 드리던 것처럼 찬양팀 마찬가지. 다음 주부터는 대표 기도자들 미리 영상으로 대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찍어서 예배 시간에 송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리 기도를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라고요. 드릴 준비, 은혜 받을 준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수하고 단정하게 옷도 차려입고 청소년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해보시라니.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서요. 몸이 움직여지면요, 이 마음도 자세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5분만 집중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돼서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자,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은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이에요. 이 복음이 시간이 있으면 잡고 시간 없으면 못 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래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복 주셨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놀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성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이 대학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언약을 너로 말미암아 복 받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힘. 이게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끌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멍에를 표현했는데 이 멍에가 소가 멍에 하나를 메고요. 소 두 마리가 마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마리의 소 가운데 힘 있는 소가 가는 쪽으로 방향은 끌려가게 돼 있다고. 힘 없는 소는 끌려가야 돼. 힘센 놈에게 끌려가야 된다고. 힘 없는 놈은. 우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끌려가는 소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을 이끌어고 살릴 수 있는 힘.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성도들이 복음 놓치고 은혜 못 받고 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놓쳐버렸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요한 가치, 이 말씀이 성취될 거 우리가 진짜 제대로 현장에서 믿고 현장에 살아가면요, 세상하고 우리 믿는 자가 맞지 않구나. 세상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때, 함께 하시는 비밀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누릴 때, 이때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결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가장 안 좋을 때에도 우리가 응답받을 기회인 것을 알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간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가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없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목사님, 정신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없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정신 없으면 정신 없는데. 무슨 말이냐? 그 연약한,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된다. 거기서 시작하라니까. 자꾸 거품 빼고 그래도 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 좀 공부 좀 하는데, 나 좀 머리 좀 좋은데, 나 내신 1등급은 나오는데, 뭐 나오는 건 좋은데 하나님 능력은 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응답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때 여러분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만 임해도 미래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때 여러분 가정과 현장의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때 뭐가 바뀌냐? 여러분 개인의 운명. 그렇게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 습관 하나도 참 안 바뀌죠. 저 자신을 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데 5분만 언약 붙잡고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된다니까. 그럼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응답 받으시라. 이게 되면 빈 곳이 보입니다. 이 빈 곳을 노려야 돼.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곳, 거기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길 원하시는 곳, 대학을, 어느 학과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눈으로 좀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거기에 쓰임 받겠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바꾸는, 세상 살리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